어느 날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청년은 소크라테스에게 지혜와 학식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을 해변으로 데리고 갔고 해변 안으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그 청년의 머리를 잡고 물속으로 이렇게 확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한참을 버둥거리다가 기절해버린 청년, 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래도 되나?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의 머리를 잡아서 물속에 집어넣고선 이 청년이 버둥거리다 기절할 때까지 그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나와서 해변가에 눕혀놓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린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그의 행동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물속에다 집어넣고 기절시키고 해변에다 놓고 갔느냐라는 것을 따져 물었겠죠.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물속에서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청년이 숨 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공기를 원했던 것만큼이나 지혜와 학식을 원한다면 그걸 가르쳐달라고 그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없을 걸세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죠. 이미 제가 설교에서 몇 번씩이나 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했고 이 청년은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갈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또 그 지혜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청년은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갈급함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던 청년이 물속에서 갈급했던 그 숨쉬는 것만큼의 갈급함 같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물속에 잠겨 숨쉬는 것을 원하는 만큼 되었다면 그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물 따위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예준아 믿기지 않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축구 선수를 꿈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회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를 하는데 경매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은 꿈을 사는 경매였어요. 그래서 일정한 돈을 나눠주고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인데 이제 몇몇 개의 어떤 꿈의 목록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닥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라는 이제 꿈이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만 손을 번쩍 들고 올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사실 아주 조금만 걸어도 살 수 있었던 꿈이었는데 저는 너무 간절히 원하던 꿈이라 돈을 남겨두거나 다른 것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내가 사고야 말겠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욕구도 있고 또 소원도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갖고 싶을 만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집안에 쌓여가는 물건들만큼이나 우리 인생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쌓여갑니다. 가정, 자녀, 직업, 재산, 여러 가지 가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겠다라는 것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을 걸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정, 자녀, 직업,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이것을 가지려고 모든 것을 이제 걸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한 후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 밭을 사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욕망적입니다. 욕심이 많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불사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욕망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저 좀 아쉬운 그런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줄인 사람은 음식과 함께 새 옷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과 함께 새 신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에 줄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어떤 욕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에 목마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욕망들을 다 팔고 다 버려서라도 이 밭을 사고야 말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은 해와 같고 또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수많은 욕망 중에 하나로 취급되지 않고 절대적이며 유일한 갈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로마의 정신인 힘의 논리와 질서 속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 들을 때는 너무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 로마의 정신과 다르지 않은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상해 보입니다. 파산에 이르러 재기할 가능성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런 힘도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울고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싸울 힘도 없고 자신은 그럴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이다는 것은 그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아닙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줄이셨다라고 말씀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40일간의 금식 해보셨나요?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너머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셨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 같아 보일까요? 40일 금식을 하면? 그 사람의 속은 사람 같을까요? 저는 3일 금식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틀째 거의 다 포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넘기면 조금 편안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40일 금식을 하면
그 모양부터가 사람이 사람의 모양일지, 그리고 그 정신은 온전할지, 그만큼 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줄임이고 심각한 굶주림의 상태를 말하는 그 줄임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건 역시 운동 후에 시원한 음료수 한잔 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이런 갈증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와 함께 죽어 지옥불에 던져진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 끝에 닿게 해달라. 그래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마름, 그 물 한 방울이 간절한 그 목마름의 상태가 이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절대적이며 유일한 갈급함입니다. 이 절대적인 빈곤 속에, 절대적인 목마름과 줄임 속에 들어간, 굶주림 속에 들어간 이 사람은 갈급함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이 말은 이제 살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죠. 절대적인 것이고 유일한 어떤 줄임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자는 이 의와 더불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만 구합니다. 이 의 말고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아직 덜 줄이다, 덜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아직 그만큼 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아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만 갈망하기엔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와 더불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만 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갈망합니다. 이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의에 대하여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아주 많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 로마서 3장은 이 의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는 건 구약 성경에 어떤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인데, 그 의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표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것, 이것이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죠. 의,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표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것을 따라 살아보려고 했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불일치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뜻에 불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자신이 지독한 죄인인지, 점수를 매긴다면 그냥 빵점짜리 인간인지, 그것을 깨닫게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2절을 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와야지, 난 정말 힘써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게 살아야지 라는 어떤 그런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렇게는 나는 빵점짜리이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롭다 여겨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의가 없이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의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목말라야 하고 이것에 굶주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덮여지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의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서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먼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의 텅 빈 의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속에 조금의 의로움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신 안에 의로움이 전혀 없고 오직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때 그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이 구원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은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목말라야 합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들이 이 구원을 얼마나 갈구하고 날마다 이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갈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그 구원을 갈구했던 것은 그들의 현실 속에 있는 어둠과 죄악의 일들이 얼마나 그들을 위협했고 또 그들을 두렵게 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어둠과 죄악의 일들이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괴로워하게 되겠죠.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정말 그런가요? 이것이 먹고 살려고 한다라는 이것이 의에 대한 갈증보다 더 강렬한 갈증인가요?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이 갈증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증보다 더 강렬한 갈증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이거 안 먹으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이 아니죠. 사람들은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난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낼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걸 위해선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에 줄이고 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에 대한 갈증보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보다 이것이 더 심각한 갈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헷갈려질 때 우리는 헛된 갈증으로 영원히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도 교회 활동에 대해서 지나친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무 교회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기에 교회 안에서 너무 모든 시간을 교회 안에서만 다 보내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았지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나친 열심은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교회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전함과 거룩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 활동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그 열심이 아니라 순전함과 거룩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다른 활동들은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순전함과 거룩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바라고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열심이 우리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향해서 모든 열심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전함과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살잖아 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봐봐, 저 사람도 그냥 저렇게 살잖아. 그럼 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저분은 장로님이래. 근데 저분도 봐봐, 그냥 저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돼. 라는 의미 없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전함과 거룩을 그 뒤로 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구원에 굶주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목말라야 합니다. 마구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유혹해오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깊은 물에 빠지면, 아까 그 소크라테스가 물에 집어넣었다라는 그 청년처럼 깊은 물에 빠지면 온 사방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이 됩니다. 모든 그 환경, 물속이라는 그 모든 환경은 다 적입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적이 되는 것이죠.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막아버립니다. 코와 입, 눈, 코, 입 다 막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속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커먼 그 물속에 빠져서 모든 기관이 막혀버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만큼 우리를 위협해오고 있고 우리를 시험해온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그 물이 영혼에까지 들어와서 자신을 질식시키는 것처럼, 그 영혼까지도 질식시켜버리는 것처럼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스스로 그 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에까지 물이 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간구가, 또 이러한 목마름이, 갈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칭의라고 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그리스도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죄를 짓게 됩니다.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해야겠죠.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회개해야겠죠.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회개하고 또 이것을 끝없는 죄와의 싸움,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이지 그것이 그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상태에 있지만 의로운 삶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구원은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점점 더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갈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과 성화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굶주림이 없고 성화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그것은 그 어떤 절망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갈증이 우리에게 없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그 뜻이 그 표준이 우리의 삶에 부합되는 삶이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갈증이 우리 안에 없다라면 이것은 그 어떤 상태보다 더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증이 없는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느끼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는 그 갈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 혹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이 삐쩍 말라서 곧 죽을 것 같이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간절히 그리스도의 의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만족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2008년도에 몇 개월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길거리에 나가면 거지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노숙자분들보다 상태가 좀 더 심각해 보이는 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쓰레기통을 뒤져서 어떤 제가 본 것들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피자 판때기 같은 거였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종이에 이제 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묻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종이까지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쓰레기통을 막 뒤져서 먹다가 버린 찌꺼기들을 이제 찾아서 먹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더럽고 상해 보이는 음식인데도 열심히 뒤지고 열심히 먹더라고요. 얘가 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딱 그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고 추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은 아직 줄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산되어 스스로 재기할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좋게 표현해서 완전히 파산되고 스스로 재기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지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냥 거지의 상태입니다. 고상한 거지, 우아한 거지는 없습니다. 그냥 거지입니다. 우리는 의에 관하여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미화할 것도 없고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림과 목마름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직시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 거지 같은 상태인지 직시할 때 거기서 목마름과 주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갈망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그런 갈증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날마다 필요하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이 절대적인 갈망이 되어 있습니까? 절대적이고 유일한 갈망이 그것입니까? 의의 깊은 갈증과 굶주림이 매일매일 성도님들의 영혼의 상태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줄인 사람은
음식과 더불어 새 옷을 구하지 않습니다. 음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기 때문에. 사는 것 이외의 것들은 그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과 더불어 새 신발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목마른 사람에겐 그 위에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새로운 신발을 구하는 것은 그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리스도만 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팔복의 내용을 살펴갈수록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지 도무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부수고 뒤엎어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며 온유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할 만한 영혼의 상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임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하여서 가볍게 넘기지 말게 하시고 떨리는 심정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온전한 영혼의 상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만 줄이고 목마른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